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저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남성도님 찬양 너무 힘있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온 성도가 다 함께 찬양을 하셨기 때문에 최고로 많은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주님은 기뻐하시고 누구나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죄인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내어놓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 믿습니까? 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사랑받고 계시죠? 네, 사랑 못 받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성령님이 지금 은혜 주고 계십니다. 다 믿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있습니까? 다 마음의 기쁨도 다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믿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아멘.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주신 거 완료신앙, 우리는 다 주님이 주셨고 받았고 사람이 할 거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다 누리고 계시죠?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믿고 있는 분들, 어둠이 떠나가고 또 어두운 생각에 묶여있던 분들, 사단에게 묶여있는 분들, 악한 영들이 가문의 대대로 괴롭히는 그런 분들, 또 의식에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세상을 힘들게 사는 분들, 이 시간 다 떠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갈 때 질병도 가지고 떠나가고 치유를 받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날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아멘하는 분들은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또 마음의 큰 행복, 기쁨 다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 속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물가에 심은 나무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 주셨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놀라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눌리는 게 있고 또 어떤 일로 압박을 받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죄의 욕구를 또 감추고 누르고 또 욕망을 또 감춰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드러내야 되고 또 상처가 주는 그런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 또 질병들 뭐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들 또 인생을 살면서 뭐 또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족에도 기쁨을 얻지 못하고 직장에 나가도 기쁨이 없고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기쁨이 없고 사막을 사는 것 같고 그런 게 우리 또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사막에 심어진 이렇게 떨기나무 오다 가다 하나씩 심어서 겨우 목숨 유지하는 떨기나무도 있고 강변에 뿌리를 받고 있어서 언제나 거기 물이 충분해가지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항상 맺고 그런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제 이 모든 그 성전에 아세라 상도를 세우고 막 그렇게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정권들은 그냥 서로 서면은 그냥 서로 죽이고 정권이 서면은 자기 형제들부터 죽여요. 하여튼 이 세상을 사단의 패배주의가 다스리기 때문에 뭐 죽여야 산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고 그냥 조금만 두렵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이상하면 벌써 적대감이 생기고 이렇게 완전히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자 우리 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이왕이면 3절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으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네, 이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 직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려 있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역사에 전부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이렇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때라도 귀를 기울이면 그 나라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셔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자기에게 와서 겸손히 회개하면 다 고치십니다. 나리시기로 했던 그런 징계도 돌이키셔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돌이키실 수 없는 분들도 다 돌이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에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이게 실제예요. 또 내가 내게 준 기업, 내 기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내 기업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걸 다 찾게 하셨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손 빼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한다. 원수한테 핍박을 받고 그것만 해도 죽겠는데 끌려가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원수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어떠면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살지만 그렇게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그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종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수를 섬겨야 돼. 노예가 돼가지고
너희는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경고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로부터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유다 자체가 멸망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이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5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아멘.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것을 끝내 안 받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받은 사람, 끝끝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육신으로 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처음에는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징계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만 아는 징계가 있을 때 얼른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가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바벨론이 더 부강하고 잘 살아요. 그 복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력한 군주 밑에서 구원 못 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더 잘 살 수 있는 건 아주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사람의 행동하는 거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에만 의존하는 거, 그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미련한 다섯 처녀다. 그럼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종교에 소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거기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불꽃으로 살아야만, 인간의 죄와 정욕을 이기고 권력욕과 사욕과 모든 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성령의 불꽃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깨끗함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가 믿으면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 감격이 그냥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 저절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어쩌고 하고, 이게 이제 최고의 교만이에요. 그게. 또 우리가 이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보면은 한 달란트를 갖다 땅에 묻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능을 주신 거, 자기의 존재를 주신 거, 자기의 이런 마음과 이런 우주와 창조를 통해서 그거 주신 걸 마음껏 발휘하고 기쁘고 열매를 맺고 그냥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고, 그런 당신한테 걸렸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한 달란트를 이렇게 땅에 딱 묻어두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제일 안전하고, 믿다가 손해보지 잘못하면 안 되지. 난 얕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닫고 하나님을 자기가 평가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런 우리 존재,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런 우주의 그런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 탄생한 것만, 그리고 이런 우주가 있는 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그런 데서 죄 짓는 나를 꺼내셔서 그를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훌륭한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계신 앞에서 내가 뭐 믿을 줄 알아? 내가 믿다가 나만 손해나는데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율법적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에 틀리면 안 믿어. 싫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산다. 이렇게 광야에 보면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이제 떨기나무만 생존해요. 가장 적은 습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사는데 뭘로 사느냐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 맺히는 이슬이 땅에 떨어지는 거, 그걸로 자기가 만든 이슬방울로 겨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햇빛이 계속 비치면 뜨거운 여름이 더 뜨거울 때는 웬만한 건 다 죽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그냥 잎이 없는 채 겨우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을 또 가진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비유하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시인이 전에 소개한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의 섬이다. 누구나 혼자다. 이렇게 군중 속에서도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들어 사는 게 인간이죠. 뭐 어떤 노래들은 뭐 그대가 옆에 있어도 외로워요. 그런 노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자 이제 7절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세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서들 그냥 세상 얘기들 하고 뭐 그래. 그리고서는 그런데 내가 거기 느낀 건 너무 건건한 땅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세르는 데 가봤어요. 그 시끌벅적해요. 그냥 계속 떠들고 기뻐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야단이야. 막 그리고 또 그러다 기도할 때는 막 울고 기도하고 또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해도 다 통해. 아무리 치부를 드러내도 축복하고 그것이 서로 마찬가지라는 걸 다 인정을 해요.
그런 가운데 그런 걸 진정으로 내놓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사랑이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면은 그 땅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거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청청하고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은 덕만 가진 게 아니고 거기에 기름도 가졌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존재도, 내게 재능도, 내 마음과 인격과 영혼과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셨고, 성령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걸 다 이루시고, 그런 복을 다 주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니까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강변에 심은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은혜의 강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강물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뻗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 시기에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전체 내용은 하여튼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강변에 심기운 나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강변에 심은 나무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는 분들은 다 이미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피값으로 다 사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다 누리는 거야. 다 주신 거야. 하나님 하셨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사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마음이 주님께로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오늘 주님께로 나는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까이, 성령께 가까이, 은혜에 가까이, 주님과 만남의 기도, 만남의 찬양을 통해서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벌써 우리가 심기우는 거야, 주님 앞에. 그래서 언제든지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건건한 곳에서 다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그래 충만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으면 인생에서 어떤 게 닥쳐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깊고 내면적인 이런 관계가 없이 생활하는 거는 그걸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인은 하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 노릇을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를 와도 하루를 사는데도 성령께만 가까이 가면 그날이 축복이고 승리인 거예요. 그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산 방향이 안 정해지면 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또 잘못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근데 또 잘못했구나. 그거를 뭐 몇 달 하면 괜찮은데 몇십 년씩 하는데도 안 고쳐져. 왜 안 고쳐질까요? 주님께로 안 가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 자책만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먼저 자기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굴복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다른 모든 거 포기하고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셔. 시작. 하나님 마셔. 하나님 마셔. 그래서 방향을 안 바꾸면은 성실한 사람도 다 거기에 맨날 자책하다 이게 믿음인가 하고 그러고 살아요. 절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거는 첫째는 그렇게 은혜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단순하고 어린아이일지라도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아주 초등학생인데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과 똑같아요. 그냥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깊고 충만한지를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주님께 가면 다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억지로 하고 급하니까 하고 이렇게 마음하고 관계없이 행동들을 하고 특별히 사람들 보기에 잘하려고 하고 사람 보기에 성공하려고 하고 사람 보기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나도 남 보기에 잘해야지 이러면서 마음이 아닌 그런 패배주의자들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수단들, 사단이 패배자가 돼서 가진 의식들을 그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다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 우리가 그렇다는 걸 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사신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이미 그러한 부족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기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은 그러한 체험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친히 구속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이룰 수 있게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주님이 해 놓으셨으니까 뭐 얼마나 쉽고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믿음이 확 살아 있으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죄들이 막 무너지면서 성령이 권세를 주시는데 믿음이 막 솟아올라요. 넘쳐요. 세상을 살 힘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가서 막 하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 리더들 가서 가르치는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래. 언제 저런 걸 내가 가르쳐 주긴 했지만 저렇게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즉석에서 막 해내고 그런 걸 어떻게 하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삶의 현장을 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다 되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절차 없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과 함께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서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은혜를 알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다 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이미 다 이루신 걸 믿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저절로 만나죠. 찬양이 권세가 있어. 찬양하는데 귀신이 다 막 떠나가, 죄가 떠나가, 어둠이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모든 게 다 건건한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박았으니까 삶이 그냥 승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 하나님이 다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다 사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 그걸 믿음으로 막 기도하니까 금방 성령에 빠져들어가요. 금방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그냥 느껴져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힘이 나는 게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주셨어. 시작. 그래서 은혜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해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건 우리 행위를 우리 행위가 죄에서 이렇게 죄의 구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죄에 묶여 사는 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채로 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다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다 이루어지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자신감 다 가지셨습니까? 나도 된다는,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힘들 거야. 어떤 사람은 물론 안 됩니다. 나는 싫어, 난 죄가 좋아, 난 확실하게 죄를 짓고 살 거야. 이렇게 결심했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나는 가려고 해. 그런데 약해서 무너져 자꾸.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해. 이 사람은 다 희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뭘 향해서 픽픽대고 뭐 이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사람의 힘만 하고 사람 앞에서 하고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이 그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희는 나한테 절대로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사는 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사람 보기에 칭찬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자기 일 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염소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도를 떠나면 그거는 이제 사단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 죄짓고 또 유다 500년 사이에 이와 같이 계속 죄를 짓는 이 마지막 시점까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지금 그렇게 은혜 주고 계십니다. 돌이키기 바랍니다. 다 돌이키는 방법, 주님께 와서 주님을 향하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주장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내가 주인됨을 포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고 또 은혜를 알고 사는데 그렇게 알고 나가도 또 진전이 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연결이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이 기도를 할 때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 기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남의 호박 따왔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네, 그런 그건 괜히 하는 말일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안 계실 걸로 생각. 이게 안 변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데 뭘로 하느냐면,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이 인간 존재에서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도 사람은 도덕적인 행세를 할 수 있고, 윤리적인 될 수도, 철학자도 될 수 있고, 종교인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작용을 안 하면 그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안 되고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환경에서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삶이 아니고 다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급해서도 아니고 남 보기에도 아니고 해야 돼서도 아니고 이런 환경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데 그런 거에 보통은 끌려다니는 마음을 자기가 딱 잡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면 이제 점점 포기가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가면, 마음이 한번 교통으로 나가면 이 모든 그 신앙의 아주 고수들, 영의 그런 아주 수준에 이른 그런 사람들은 가장 단순하고 쉽고 축복된 아주 기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바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이제 성공하다 보면,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면 만나 주시면 기도가 저절로 열려. 거기 은혜가 계셔가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거기서 다 없어져요. 주님과 통한 걸로 다 되는 거예요. 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산란하던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될 거야, 난 이렇게, 그리고 난 이 마음을 포기하기도 싫어, 뭐 그러면서 죽어도 종교인 자리 안 떠나려고 그러던 사람도 일단 마음으로 주님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통했다. 그럼 다른 건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것만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충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다니 깜짝 놀래요. 자기가 이런 정말 완성된 믿음을 가질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건 자기한테는 안 될 줄 알았어.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것만 있는 줄 알았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걸 다 알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시작. 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쉽다는 거는, 이제 이게 진짜 믿음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해방이 되고, 그냥 믿음 자체가 인간에게 이룰 수 없는 것을 그 시점부터 이루어 주시는 거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쉽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셨어. 시작. 쉽게 하셨어. 쉽게 하셨어. 쉽게 하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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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야곱이 말이죠. 사람들이 야곱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사기쳤다고 그러잖아요. 형이 받을 거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가짜로 손에다 털을 갖다 달고 형인 채로 그냥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 축복을 받으면은 이제 모든 재산의 70%를 받고,
이제 그리고 권세가 대단해. 영적 축복과 또 물적 축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받으려고. 그런데 그걸 한 번 하면 그걸로 돌이키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둘이 짜고서 그걸 받아내려고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 돌아가시면은 다시 돌이키질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했는데 형이 아무래도 이제 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내 저거를 그대로 단번에 이제 죽인다는 뭐 얼굴에 살기가 이제 딱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정당하지 않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 그런 이제 그런 물결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또 정치가들도 나중에 그렇게 물결에서 산 거를 뚝 집어내 가지고 이런 불법을 했다. 그럼 걸려들어야 다.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거를 갖다 감추고 불안해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이제 루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뭐 자기 같은 거는 그냥 자기는 이제 망한 거고 가다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가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밤에 하늘과 그가 누운 곳에 사닥다리가 생기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가 갔다가 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네게 복을 주고 지금 너 누운 곳이 네 전이 되리라. 이럴 수가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이 우주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으면 그 시점부터 그냥 축복되게 사는 거예요. 못 믿으면 야곱처럼 140년을 살고 이집트 왕에 가서 내가 아주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못 믿으면 공건한 땅이고 사막이고 떨기나무예요. 믿으면 하나님께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심을 것인가? 그런데 심기가 싫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자기 육신과 이런 욕심 속에서 자기가 왕되는 거 포기하기 싫은 그런 걸 보고 얼굴에 보면서 저 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자,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끌고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이 나이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삶을 심을 생각을 안 해. 자기가 왕되고 싶어. 자기 생각을 포기하기가 싫어. 자, 여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또 특히 이제 요즘 내가 아까 어제도 청년들 만났더니 우리 청년분들이 앉아가지고 어른하고 똑같아. 어른보다 더 확실한 믿음들을 가지고 자기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폭넓게 청년들이 다 가진 줄 누가 알았어? 그리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해. 저 구석에 어디 있다가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분 모르는데 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목사님 말씀대로 가정이 그렇게 편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가정변에 자녀들이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더니 저절로 자녀들이 자기한테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그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오히려 윗사람을 믿게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야곱이 느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신 거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근데 믿지 않으면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죽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열흘 만에 그대로 가나안 복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을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살 거냐, 육신을 힘으로 삼는, 아니면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그래서 성령의 불꽃으로 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믿는 거, 나 같은 죄인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걸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받을 수 없는 걸 무한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번번이 그런 걸 의식해요. 저도 나오면서 예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어떻게 감사하지?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다 그런 마음 가지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간단한 말씀으로 마치겠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던 데서 성령 안으로 주님이 목적인 삶으로 오늘 삶을 던지기로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 두 손 들어주세요.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히 정한다면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물이 찢어지려고 해요. 너무나 고기가 많아서 2배에 가득 차는데 친구들이 와서 같이 잡아당겨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나한테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다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막 감격해서 말해요. 감사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다 주셨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인생을 향하고 사람 보기에 하고 사람 보기 잘 어울려 그것만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죠. 다른 걸 자꾸 포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가죠. 그런데 그 가는 게 은혜로 막 돼. 은혜로 막 되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게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입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되거나 잎은 청청하고 결실은 살아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저도 종종 영적인 책임 때문에 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걸 향해서 마음이 열렸습니까? 위로부터 나리시는 거 느껴집니까? 낙엽빛처럼 나리시는 거, 햇빛처럼 나리시는 거, 소낙빛처럼 나리시는 거 느껴집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런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영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걸 갈 때 이것이 이제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서 그 영감이 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가 정말로 내 앞에 다가오고 나에게 그걸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거기를 향해서 내 영감이 열렸습니다. 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에는 그렇게 주님께 심기운 나무,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강물이 되셔서 거기 담그기만 하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기도할 때 특히 이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뭔지 체험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이 사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상대적인 거 다 없으시고 주님 자신 존재 날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시고 은혜로 도우시고 또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존재와 연합되고 그런 축복들, 그런 언어로 말해봐야 우리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그런 축복들은 이제 그런 기도를 깊게 길게 겸손하게 무너져서 쭉 하는 중에 다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내 육신으로 살려고 그리고 사람의 힘을 삼고 사람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래서 내가 육체로 행하는 것만 매일 생각하던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난 이제 물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물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나를 두시고 내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게 오시고 나를 만지시며 나를 모든 죄에서 어둠에서 내 이론과 내 메시지와 사단의 메시지들 세상이 준 것들 유혹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초점이 없는 허망한 삶에서 난 주께 돌이킵니다. 나를 용서하셨고 내 안에 와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총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무너뜨리시며 나를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 마음으로 당신께 다가갑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종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 다 주의 임재를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심과 나를 만지심과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기뻐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포기하며 무너지며 성령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쁩니다. 모두를 만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대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며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당연히 만지실 줄 믿고 종이 기도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 만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가정이 너무나 험하고 또 사단이 떠나지 않는 가정에 오늘 주님께 내가 마음을 내 삶을 심음으로써 은혜의 강물에 나의 뿌리를 심음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 꺾일 줄